게 해주시고 나무의 새싹들이 돋아나게 만드심으로 우리로 웃게 하십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인데 가족들을 향해서 더 많이 웃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울은 내가 웃지 않으면 절대로 웃지 않습니다. 내가 웃을 때 거울도 웃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웃으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웃어줍니다. 5월 한 달 동안에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사람들을 향해서 많이 웃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가 끝나기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기다림의 연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무엇인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은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백성들은 전쟁이 끝나기를 간절히 기다리죠. 봄에 씨앗을 뿌린 농부들은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다리기를 원하더라고요. 노아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시죠? 홍수 심판을 앞두고 기다리면서 120년 동안 배를 만듭니다.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하기 위해서 430년을 대를 이어가면서 기다렸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어요. 사도 바울 역시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무려 14년을 기다리면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말씀하셔서 개척을 하고 나서 20년 동안 기다리면서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큰 기쁨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무려 25년을 기다리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였습니다.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쉽게 성취되는 게 아니고 사람의 힘이 다 빠질 때, 그래서 아브라함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됐어요. 100세가 됐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는 90세가 됐어요. 경수가 끊어진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큰 기쁨을 얻게 만드셨어요. 사라의 몸에서, 90세가 된 사라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때 사라가 감격해서 이렇게 외쳤어요.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창세기 2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일어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화가 아닙니다.
없었던 이야기를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 역사에서 실제로 이루어졌던 일이에요.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그리고 사라의 나이 90세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마지막까지 가봐야 돼요. 우리는 룻기서에서 나오미의 그 고난을, 나오미의 그 아픔을 우리가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나오미는 기근이 찾아왔을 때 그의 남편과 또 아들 둘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그 모압 땅에서 더 큰 쓰라린 고통을 당합니다.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두 아들을 모압 땅에서 결혼을 시켰는데 두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세상에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죠. 그래서 나오미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왔다 그러니까 자기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래.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그래요. 마라는 쓰다, 고통스럽다 그런 뜻이에요. 나를 고통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나오미의 인생이 큰 고통에 빠졌어요. 대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며느리 룻을 통해서 그 끊어진 대를 있게 만들어 주셔요. 그리고 여러분 이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이라고 하는 손주를 얻게 하시고 나오미가 그 오벳을 품에 안고 크게 기뻐하는 그 모습이 룻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 일은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역전이 일어나요.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웃음을 주셨던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면 정말 우리의 삶은 서프라이즈,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요.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시원찮게 믿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알기 위해서 힘을 써야 돼요.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열심히 듣고 목사님 설교 말씀도 부지런히 듣고 믿음은 들으면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학교에 가서 또 학원에 가서 부지런히 배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도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말년에 그들에게 큰 웃음을 주셨던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첫째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이 창세기 18장 1절에서 2절은 아주 짧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말씀이라고 하는 말이 3번이 나와요. 3번이. 성경을 읽을 때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에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이 2번 나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그게 1번 나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들을 주시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너희들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가지고 100세가 되고 90세가 되었던 이 노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어기지 않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해도 그게 쉽게 약속을 막 번복하기도 하고 쉽게 약속을 깨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쉽게 버리지도 않고 반드시 약속하신 것은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좀 열심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언약의 책이라고 얘기해요. 언약의 책. 다시 말씀드리면 약속의 책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10,000개가 넘는 언약이 담겨 있대요.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감동이 오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돌아보셨다는 말씀이 뭐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의 인생을 한번 살펴만 보셔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약속대로 아들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로마서 4장 18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음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확신했어요. 나이가 점점 들었거든요. 마치 마른 고목나무처럼 아브라함의 몸이 다 죽어가요. 사라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90세가 됐으니 여자의 몸이 어떻게 됐겠어요? 여자가 아니죠. 할렐루야. 고목나무 같아요. 더 이상 새로운 순이 자랄 수 없는, 꽃을 피울 수 없는, 경수가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요. 자기 몸을 보면은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사라의 몸을 보아도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실수하셨나 보다, 실언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자기 몸이 늙어져감을 보고도 사라의 몸에 경수가 끊어져 버리고 더 이상 아이가 태어날 수 없는 쪼그랑땡 할머니가 되어버린 그 사라를 보고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거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믿음이 약해지면은 우리는 연약해져 버립니다. 창세기 18장 11절로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서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게 이제 사라의 고백이잖아요. 자기는 늙어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라의 인생 속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그래요. 세상에는 자연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어김없이 봄이 오잖아요. 봄이 지나면 뭐가 와요? 여름이 와요.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요. 가을이 가면 겨울이 와요. 여러분, 이게 자연 법칙입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은 또 저녁이 오고, 그죠? 저녁이 지나면은 아침이 와요. 이런 것들이 자연 법칙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어느 날 이 밤이 안 온다, 겨울이 계속된다,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이 자연 법칙이 움직이기 위해서는요, 그 뒤에 엄청난 힘이 존재를 해요. 자연 법칙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 자연적으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매일마다 아침이 오는 거 우연히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서 강력한 힘이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아침이 오고 밤이 오는 것들, 나무에서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열매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 이거 우연이 아니에요. 그 배후에 막강한 힘, 엄청난 힘이 그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연법칙, 자연법칙 배후에도 큰 힘이, 그래서 이 전 세계 우주 메커니즘이 굴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공장을 하나 운영을 해봐도요, 공장이 멈춰 있을 때가 있잖아요. 이걸 가동하기 위해서는 이 공장의 메커니즘이 전체적으로 힘을 모아서 큰 힘이, 동력이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우주가 우연히 이렇게 존재하고 이 모든 우주의 삼라만상이 바뀌는 것들이 그냥 우연히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배후에는 엄청난 힘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힘의 근원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모두는 이 자연법칙 속에서, 자연법칙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자연법칙에 순응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자연법칙을 거스리고 초월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해. 이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은 자연법칙이에요. 몸이 늙었으니까. 그런데 자연법칙을 거스르게 하고 아브라함의 몸과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나게 하신 것은 그 막강한 그 자연법칙을 움직이는 그 힘보다 더 강력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의 법칙 안에 우리는 들어오게 되었어요. 우리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 자연 법칙에 대해서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 법칙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서 늘 자연 법칙 안에서 존재하고 자연 법칙을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생활을 해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오는 순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자연 법칙을 이제는 넘어섰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법칙, 이 믿음의 법칙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연 법칙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게 자연 법칙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그냥 7바퀴 돈다고 무너집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법칙 아래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물이,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가가지고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하인들에게 이 집 앞에는 항아리가 있는데 결례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 슬리퍼를 신고 다니다 보니까 흙이 많이 묻어요. 그리고 잔치에 오기 위해서는 먼저 이 물로 자기 발을 씻어야 되거든요. 이 거기에 발 씻을 물을 이렇게 떠놓는 항아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물을 담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랬는데 그 물이 어떻게 돼요? 포도주로 바뀌어 버렸어요. 세상에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성이 있고 상식이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는 상식적으로 제 자연 법칙을 믿기 때문에 이건 말도 안 된다고 그래요. 동정녀가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돼 가지고 아들을 낳느냐, 이건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상식적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법칙 아래 있기 때문에 영의 법칙을 적용을 받게 되면 그 더 큰 힘이, 막강한 힘이 자연 법칙을 거스리고 그런 일을 일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일반적인 지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다는 것은 영적인 지식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은 일반적인 지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셔 버렸잖아요. 이건 영적인 지식이라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지는 것들,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것은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것은 영적인 지식인 거예요. 성경에 나온 이 성경의 언어는 세상의 언어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읽거나 세상을 보게 되면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 성경의 말씀,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게 되고 이 영적인 세계 안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연 법칙이 계속해서 굴러가기 위해서도 큰 힘, 하나님의 그 힘으로 굴러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더 소중히 여기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 그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서 구하는 것들을 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자연 법칙에만 순응해서 살아가지 마시고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았어도 자기 몸이 지금 고목나무처럼 말라져가는 그런 상황, 자기 아내 사레의 몸이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이가 태어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3학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개척에 대한 말씀이었거든요. 그때 저는 굉장히 싫었어요.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기라성 같이 아주 훌륭하신 그런 목사님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수도권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교회 하나 내가 안 해도 얼마든지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훌륭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많은 영혼들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푸념을 막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 시기도 말씀하시고 저는 이제 돈도 없고 그때 그 말씀 받을 때 정말 가난할 때였어요. 우리 요석이가 태어나면은 이제 우유 사 먹일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걱정하고 그럴 때였는데 교회를 개척을 하자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제일 먼저 제가 했던 기도가, 하나님 저를 좀 축복해 주세요. 물질적으로 좀 축복을 주세요. 팍팍 밀어주세요. 그래야 교회를 개척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첫째가 디모데전서 6장 12절인데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말씀이었어요. 지금 먹고 살 것도 없고, 애가 태어나면 우유 사 먹일 돈도 없는 그 상황인데 무슨 너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까? 정말 답답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건 이제 시차적으로 좀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인데, 두 번째는 디모데전서 4장 7절인데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어요. 경건에 이르도록. 하나님 교회 세우려면 돈이 필요하다니까 무슨 경건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이고, 참 기가 막힌 거, 진짜 엉뚱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손에 잡히는 거였거든요. 선부동에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죠. 그 월세방이었어요. 월세방에서 방 2칸짜리에서 7 식구 살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무슨 교회 개척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요. 말도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물질 축복 달라고 기도했더니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 이 말씀을 주시는데, 아 정말 싫더라고요. 내가 언제까지 너에게 뭐 한 몇 억 주겠다 이런 약속을 참 듣기를 원했는데 전혀 다른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어쩌라고요 하나님, 뭐 이렇게는 안 하고요. 그 말씀을 받았어요. 받고 어떻게 하든지 제 자신을 더 경건에 힘쓰도록 아주 또 훈련하고,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면서 끈질기게 기도하고, 어디 나오라게도 안 나가고, 먹는 것부터 절제하고, 기도 시간 정해놓고 항상 그 시간 되면 기도의 현장에 앉아 있고, 그렇게 제가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 오늘날에 와서 참 은혜를 많이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먹고 사는 문제로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안산시에서 지나간 20년 동안 저만큼 복을 많이 받은 분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개인 우리가, 저는 목회자이지만은 산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많이 축복을 주셔가지고 작년에도 안산시에서 소득세 제일 많이 냈어요. 할렐루야. 안산시에 반월공단에 그 큰 기업들 많이 있거든요. 개인이 낸 세금 중에서 넘버원. 그리고 매년마다 안산시에도 우리가 기부를 많이 하고요. 중앙대학교에도 막 몇 억씩 기부를 하잖아요. 장학금, 학생들 장학금 매년마다 주고 있어요. 또 내가 졸업한 한세대학원에도, 신학대학원에도 이번에도 장학금을 줬어요.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20년 전에 월세방, 방 2칸짜리 월세에 와가지고 정말 눈물로서 기도했거든요. 힘들었어요. 그랬던 사람이 이 믿음의 법칙 안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구하고 막 축복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들도 많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버렸어요. 자, 로마서 4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심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가난했던 나를 이제 구제할 뿐만 아니라 장학금을 주는, 많은
안산시에도 기부하고 많은 돈을 기부할 수 있는 그런 목사로 하나님께 세우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여러분 놀라운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믿는 자들을 웃게 만들어 주십니다. 창세기 21장 3절로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두 가지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도 살펴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렇게 해라 하고 명령하신 게 두 가지였는데 첫째가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7장 10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표시로 요즘으로 얘기하면 남자들 포경수술하는 거예요. 다 할례를 하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 것이다. 도장을 찍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앞으로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7장 9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레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면서 이름을 지어주셔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좀 섭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렸으면은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면 아들의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거, 이거 굉장한 즐거움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요즘 사람들은 뭐 태명도 짓대요. 뱃속에 있는 아이의 이름을 짓더라고요. 할렐루야. 요즘 젊은 분들은 다 그렇게 해요. 이름을 짓는 거 아주 큰 기쁨이거든요. 저도 우리 아이가 이제 뱃속에 있을 때 사모랑 둘이서 이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요? 이렇게 서로 의논을 했어요. 큰 기쁨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줘 버렸어요. 싫을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순종을 합니다. 할례를 받으라고 했던 말씀도 그대로 할례를 다 행하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대로 이삭으로 그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시고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순종에 대한 약속은 참 많이 있어요. 특별히 신명기서 28장에 보면은 순종하면 어떤 복을 주시는가, 신명기서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축복이 하나하나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건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끝까지 한번 찾아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3절까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서 2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때로는 좀 그 말씀에 순종하기 힘든 말씀을 주실 때가 꽤 많아요. 순종하기 힘든 말씀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자연 법칙을 거스리는 그런 말씀을 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돼. 이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지금 그들이 가려고 출애굽을 했잖아요. 종살이에서 해방돼서. 그러면 곧바로 직선거리로 가게 되면 일주일 걸린대요. 걸어서 이렇게 걸어가도 일주일이면 도착을 해요. 많은 무리들이 함께 나왔고 노인들도 있고 몸이 아픈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더 길게 잡는다고 해도 한 달 안에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몇 년을 방황하게 만들어요? 40년을 방황하게 만듭니다. 이 40년 동안 그들이 사막의 모래바람과 싸우면서 엄청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했느냐?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함이에요.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분명히, 저는 그냥 제가 자원병이 아닙니다. 저는 목사가 되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자원병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셔서 거기에 순종해서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이제 딱 뽑아 올린가? 착출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목회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뭐 몇만 명 되는 이찬수 목사님 같은 분들, 나랑 같은 시기에 나보다 한 달 먼저 개척했거든요. 나는 50명도 안 돼가지고 쩔쩔맬 때 저분은 몇만 명이 막 되고, 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목회가 잘 안 돼서 하나님께 제가 질문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왜 나는 안 되죠? 우리 흔히 하는 질문이잖아요. 왜 안 되죠? 다른 사람은 다 잘 되고 축복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왜 저는 안 되죠? 이런 질문들을 제가 참 많이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참 말씀도 안 주시더라고요. 그런 질문에 대답하기 곤란한, 우리도 곤란한 질문하면 그냥 대답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대답을 안 하시고 자꾸 성경을 통해서 이런 연단하는 것들을 자꾸 읽게 만들고, 그래서 이해가 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보석으로 만들기 위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민족 중에서 구별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보석은 이 다이아몬드라 할지라도 이 발견된 원석 그 자체로는 별로 이게 가치가 나가지 않습니다. 이게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이 다이아몬드 세공업자에게 맡겨져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아주 정교하게 다이아몬드 모양을 만들고 세공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게 정말로 보석이 되어지고 가치 있는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세공해 가시는 거예요. 정교하게 아주 영롱한 다이아몬드로 반짝반짝 빛나게 그렇게 우리를 세공해 가시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아픔도 있고 우리의 삶에 고난도 찾아오기도 하고 힘든 일이 찾아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론이 중요해요. 결론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25년 동안 아들 하나, 남들은 아들도 많이 낳았는데 하나님께서는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아브라함도 사라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하나님 저기 옆집 좀 보세요. 옆집은 자녀들이 지금 막 6명, 7명, 우리 박찬선 목사 집도 8명, 우리 아버지 8명 낳았잖아요.
이렇게 자녀들을 많이 낳게 주시면서 왜 나에게는 한 명도 이렇게 안 주시면서 뭘 나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시고 무슨 약속을 주십니까? 아, 하나님 왜 그런 하나님이세요? 막 이러면서 우리가 따질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따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의 세계를 아시는 분들은요, 이 믿음 자체가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힘든 것을 잘 견딜 수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참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지고, 시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제가 목회를 하자마자 막 1년 만에 10,000명 돼버리고 막 1,000명 되고 10년 만에 10,000명이 되고 그러면 아마 저 틀림없이 타락했을 거예요. 진짜예요. 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기도도 안 하고 골프 치러 다니고. 할렐루야. 지금 잘 나가는 목사님들 좀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잘 나갔으면 저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데 저는 훈련과 연단이 좀 심해가지고 맨날 교회 와서 엎드리고 또 책을 많이 봤어요. 책을. 그러다 보니까 3,000권의 책을 보고 또 책 2권을 썼잖아요. 3권 썼는데 1권은 출판 안 했어요. 지금도 책을 쓰려면 아주 많이 쓸 수 있는데 지금은 좀 사리고 있습니다. 너무 교만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우리를 보속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큰 기쁨을. 창세기 3장 18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불렀어요.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브라함이 생각해서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생각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서 주신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웃음이라고 그랬어요. 웃음. 웃는다. 웃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게 뭐였냐면 웃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웃음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8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웃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라에게는 웃음이 없었어요. 남들 다 잘나는 아이 하나도 못 낳았거든요. 아들도 못 낳고 딸도 못 낳았어요. 90살이 되도록 아이 하나 못 낳았어요. 그랬더니 사라의 얼굴이 시커매졌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을 봐도 항상 인상을 쓰지 않았을까? 저 남자는 뭐야 도대체? 기쁨이 없었어요. 얼굴이 어두웠어요. 그런데 드디어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사라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웃음에는 종류가 있어요. 웃음에도 기가 막혀서 기가 막힙니다 하면서 웃잖아요. 그죠? 우리는 기가 막혀서도 웃거든요. 이게 실소. 또 같지 않습니다. 이런 누가 그러대? 기가 막히다는 얘기잖아요. 기가 막혀서 웃는 웃음도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비웃음이라고 그래요.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서 막 대소 크게 웃는 그런 기쁨, 한박 웃음이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는데 어떤 웃음이었을까요? 한박 웃음이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한박 웃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많이 웃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든 세상 자꾸 인상 쓰고 다니지 마시고 우울하게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웃음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크게 웃음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웃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사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18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하면, 이 말은 사라가 한 거예요.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이 엄청난 감격이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사라는 나는 아이도 못 낳는다, 항상 그 고백이 있었거든요. 남들 다 낳는 아이야, 나는 하나도 못 낳았어. 나는 아이를 못 낳아. 나는 못 낳아.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90세의 나이에 사라가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백하는 말이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도다. 막 자랑스러워가지고 세상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니까. 우리 사모도 아들 낳고 그렇게 감격하더라고요. 아들을 낳고 그렇게 감격을 했어요.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여러분, 이 아들을 사라가 낳았는데 사라의 젖에서 젖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이게 중요하잖아. 90세 먹은 할머니 젖이 어떻게 됐겠어요? 이게 할머니 젖 보신 분이 있어요? 이건 젖이 아니야. 이건 기능이 끊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누구 젖을 먹었을까요? 1번 소, 2번 양, 3번 사라, 4번 하갈. 누구의 젖을 먹었을까요? 사라의 젖을 먹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젖, 소젖 많은 젖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라의 몸을 바꿔버리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몸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처적과 상태로 젊은 몸으로 여러분 바꿔주고, 이게 얼마나 강력했던지 사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하고 결혼을 다시 해요. 그래서 아들을 몇 명을 낳아버린 줄 아세요? 몇 명 낳았어요? 6 아들을 더 낳아버려요. 놀랍죠? 그 쪼그랑탕 할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이 사라의 몸도 완전히 아이를 낳기 최적화 상태로 바꿔주셨고 아브라함의 몸도 최적화 상태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 할머니가 아이를 낳고 어떻게 키울라고, 이거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 사라는 자기의 젖을 이삭에게 말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했다는 얘기죠, 그죠? 누가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사람으로는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 답답하고 힘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런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여러분 문제 해결돼요. 사라가 아이를 낳는 게 힘들겠어요? 여러분 문제 하나 그거 별거 아닌 거 해결하는 게 쉽겠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데 이 믿음이 잘 훈련돼야 돼요. 우리가 정금같이 우리가 잘 다듬어지게 될 때 우리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을 때 이삭이 태어나게 되고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도대체 이런 일이 있어? 실소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비웃기도 했을 거예요. 저렇게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이 애 낳아가지고 뭐 잘 키워보겠다고 하고 비웃는 사람도 틀림없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 듣고 말도 안 돼. 요즘도 말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 동정녀의 몸에서 뭐 애가 태어나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 실수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크게 웃는 역사가 있다. 한박 웃음이 가정에도 인생에도 피어나게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사라가 노년에 아들을 낳으리라고 누가 감히 생각했겠습니까? 감옥에 갇혔던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라도 했겠느냐는 거예요. 기생 라합의 몸에서
보아스와 같은 아들이 태어날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나오미의 인생의 그 노년에 손자를 안을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느냐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현실로 다가오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거예요.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믿음을 붙잡는 사람이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고 이 시대를 축복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역전시켜 주기를 원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30편 11절 한번 같이 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나의 슬픔을 변화해서 춤이 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나의 베옷 슬픔의 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대 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이 슬픔을 벗어버리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영원한 왕 예수.